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이제 왕이라고 연호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하면 이제 전날이 있었겠죠. 뭔가 그것이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향유 도유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이제 예비를 해두신 거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15절도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제 언급하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성취되었는데 그게 성취될 때의 그 열매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겸손한 분이신데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셔도 그렇게 부족할 텐데 그냥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그 당시에 전쟁을 위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러면 이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시는데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믿고 따르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곳에서 그렇게 당하는 형편 속에서 그냥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뭐 일이 일어나면은 걱정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일단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화재가 나면 불보다 연기가 더 위험하다 그러는데 이 걱정이 모락모락 그렇게 일어나서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로부터만 벗어나도 우리 삶이 아마 살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간에게 생겨난 감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입니다. 타락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요, 죄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는 그분의 장막 보호 아래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의 다스리신 보호 가운데서 벗어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뭔 다른 것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가 두려워하며 사는가 아니면 평안하게 사는가 그것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세상에 따라서 그냥 죄 가운데 살면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평안함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얼마나 그렇게 안쓰러우면 그러신지 몰라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 뭐 사람하고의 관계 걱정, 교회 걱정, 사역 걱정, 세상 걱정, 온갖 걱정의 짐을 그렇게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두움의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 맡겨드리고요. 2025년 이 종려주일에 이제 고난주간에 좀 내 짐을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이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지고 이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될 때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호산나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모든 부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empty가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이 충만히 채워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믿음의 동산에 피어나는 세 가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참 이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으로 그냥 마음껏 찬양하니 이게 기독교 영성의 극치입니다. 어두운 악한 영이 그냥 심령을 지배하면요 어두운 불만과 불평만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뭐 좀 얻고 누가 칭찬하고 뭐 좀 생기고 그러면 그저 기뻐하고 그러는 게 이제 가짜 기쁨이잖아요. 환경에 좌우되는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과 이제 찬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는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을 많이 해야 되고 찬송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섬기는 전사들 스랍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랍들도 보면은 이제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면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이 스랍들 천사들이 그냥 하나님을 둘러싸고 서로 창화해서 그냥 계속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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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계속 찬양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산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날마다 찬양만 하며 살 겁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냥 항상 그냥 괴롭고 그냥 힘들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저기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찬양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 사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런 심령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지요.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살리는 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제 기쁨은 그냥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영으로 그냥 그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이제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신앙의 그런 진수를 좀 맛봐야 됩니다. 교회는 오는데 말씀도 듣는데 성경도 읽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듣는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큼 참 답답하고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이번 종려주일 2025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냥 다른 분들이 옆에 아시잖아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 위해서 좀 간절히 중보해 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허무하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 정말 이제 사는 게 뭐가 좋은 거구나,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고맙습니다, 감사가 고백이 나오고 이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A.W. 토저 목사님 그럽니다. 온 세상이 힘을 합쳐 박해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 한숨 속에 하루가 가고 눈물 속에 밤이 깊어진다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혼은 어디선가 노래를 발견한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렇게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이고 이렇게 군사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막강한 그 권력을, 그 힘을 발휘해서 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외적인 세상적인 욕구를 해소해 주시길 원했는데, 크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해결이 돼서 모든 것들이 가장 온전히 전인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생각이 짧고 눈이 얕은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리고 따라가게 되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빨리 이거 해주세요, 빨리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유다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경제적이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 그 풍요를 누리고 또 자부심 있게 살게 되고 이 유다 민족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프로치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주일날 외쳐놓고 5일 지나서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돌변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드리고 그냥 주중에는 그냥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적이고 그 육체적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예수님께 등 돌린 그런 세상의 삶을 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어떤 이익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두려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매사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충실하게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됩니다.
일이 잘 되거나요, 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누구나. 아,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찬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딱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내 이익에 손해가 오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그냥 막 격동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요 거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도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 나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놓고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분께 동을 돌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등 돌리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당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듯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참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행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욕심 때문에 감정에 이끌려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길 사람의 길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렸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길이고 그것이 고통의 길이고 그것이 한숨과 참 탄식의 길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실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주일에 그렇게 찬양하고 나는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세상으로 푹 빠져들어갑니까?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감정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렇게 빠져들어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그렇게 이제 맞이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이제 가짜 왕은 내가 자꾸 나를 주장하면서 내 욕구와 내 감정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나를 붙드는데 그거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거 부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거 지고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지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당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셔서 진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고통을 이제 치유받게 되고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 주님 안에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위해서 쉬어드리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평안이 없고 수시로 무시로 두려움과 고통,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번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평안을 주셔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그냥 마음껏 찬양하며 찬양이 터져나오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 그런 주 안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최후 부활 승리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